있는데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주제로 해야 될까?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오늘 침례를 받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침례 받으니까 또 너무 기쁘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광고되어진 대로 제가 또 교회를 좀 비우게 됩니다. 그래, 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권유하셔서 제가 이번에 좀 비우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시죠?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나무를 하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던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쉬는 게 아니라 도끼날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활도 계속 묶어 놓으면 이게 힘이 없어집니다. 활줄을 이렇게 한 번씩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활줄을 다시 메었을 때 이게 팽팽하게 탄력이 생겨서 이 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쉼이 필요하다고 권하셔서 제가 당분간 교회를 좀 비우지만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놀라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심판하셔서 그 집에 큰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나가죠.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구출받은 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잊을 수가 없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해마다 그 6월절이 되면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도 이것을 지키고 자손들도 지키게 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6월절 행사를 할 때에 어린 아들이 묻게 만듭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아예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묻도록 물으라 그래요. 물으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묻게 만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 이 찬양 인도하고 또 밴드 팀도 있고 아주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새바람이 불고 있지요. 무슨 뭐 전문성 있는 그런 밴드 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니까 무조건 사랑스럽고, 또 무엇보다 이 전문성보다는 이 은혜로운 영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니까 감사가 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지난주까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죠. 단순히 이제 내가 예수 믿어 난 이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간증했습니다. 참 귀하지요. 이런 새바람이 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침례 받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도 침례 받았는데 요새는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는 네 나이에 장가도 갔어. 참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죠? 뭐 친구들 있지, 뭐 마음껏 뛰어놀고, 또 어른들이 또 우리 아기들 보면 얼마나 예뻐해 줘요.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교회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교육 체제가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로부터 멀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 하고 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지 어떤 교회적인 또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을 자녀로 둔 엄마들, 아빠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우리 자식이,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놈이 사춘기가 시작되면 흉악한 늑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렸을 때 이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침례를 받은 게 이게 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때가 되니까 이게 다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일부 말씀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하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정말 잘하고 있죠, 그죠? 그 교사들이 어렸을 때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이 청소년부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또 잘 이렇게 섬기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도록 하라. 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정말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잘 지켜야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중요성을 깨닫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묻도록 만들어요. 아버지는 왜 그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려요?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가면 교회는 점점 넓어지고 결국 문 닫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모였어요. 다 목사님들이신데 한 분 좀 유일하게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늘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날도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경로대학이야, 경로대학. 이분이 70이 넘으셔서 자기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오르간 반주해야 된대요. 맡길 만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은 성실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그분이 저 옆에 대구 근교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도시니까 안 그런가요? 근데 이분이 아니래요. 자기 교회 앞에 신천지가 있는데 흥분하셔가지고 거기는요 새파란 놈들이 바글바글해요. 새카만 양복을 입고 딱 정장을 하고 나와서 막 커피 돌리고, 요새는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전도하거든요. 이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새카만 양복을 입고 막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커피 주면 마실 건데 자기한테는 안 준대요. 그게 유유상종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 그래서 소도시니까 젊은이가 교회에 올 수 없고, 또 이 시대는 시대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 없고, 아니 이단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잘 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죠. 아까도 그 6월절 규례를 보니까 집에서 양을 잡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부모님의 책임이지만 또 온 민족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교사가 되세요. 어린이 유초등부 교사가 되시고, 또 이 청소년들 교사가 되세요. 이 청소년들을 잘 키우면요 이게 진짜 보람입니다. 인생은 사람을 키우는 게 진짜 보람이죠, 그죠? 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안 되잖아요. 부모 말 듣습니까?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할 도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찬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다른 외부 교회에 이렇게 가면은 그 부모님들이 물었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안 돼요. 단순하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 저보고 상담을 하래요.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막 올라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 막 시작이니까 아직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합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복음을 아는 것은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대로 살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가 있죠. 그게 변하고 감사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침례받은 우리 청소년들 그런가요? 이걸 알고만 있는가 하고 믿는 거는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잠깐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할게요. 솔로몬 스토다드라고 중도 언약을 이야기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400년 전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뭐 신대륙에 땅 차지하러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금 캐러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갔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자식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 회심의 경험이 없어. 회심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점점 이 정식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이래다가는 진짜 교회 문 닫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크게 죄 지은 거 없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세례 주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해서 정식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회원 수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교회를 떠나겠어요? 떠나지는 않는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자꾸 이게 수준이 떨어지고, 문제는 그 개개인들이 내가 이제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참여하고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부모님을 봤는데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자꾸 구원받는 공식을 가르치더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죠? 미국의 1차 대각성, 18세기 중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그 솔로몬 스토다드의 그 외손자대요.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막 또 생겨나고 진짜 막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편지들 쓴 책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 감정론입니다. 감정,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feeling, 느낌이나 emotion, 뭐 passion 이런 감정이 아니라 affection, 제가 우리말 사전 찾아보니까 애정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막 이 갈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 감정이나 affection을 설명할 때에 will, 의지, 또 어떤 성향이다, 성향.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의지, 이런 어떤 감정들,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딱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설명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믿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가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참으로 나의 왕이시라면,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애정, affection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아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침례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정말 이 명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죠? 이 떡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이 찢기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모든 죄가 다 내 피로 씻어졌다. 내가 약속한다. 언약의 피로서 세운 그 언약. 그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이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루하고 의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이 성찬식이 이 영적인 활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늘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이게 지루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명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찬 시간에 데리고 와야 돼요. 나가 놀아라 가지 말고, 힘들어도 좀 시끄러워도, 아니면 뒤에 유아실을 크게 만들든지, 좀 시끄러워도 그 어린 자녀들이 그냥 그걸 보고 자라게. 그죠? 우리가 이 복음,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어릴수록 중요하니까 좀 시끄러워도 우리 참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VIP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들도 이 성찬식부터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전하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이 조금이라도 지루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명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장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실제로 구현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이 목장이 더 필요해요.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 책상에서 책 펴놓고 가르칩니까? 아이들은 그냥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그죠? 에이,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 뭐 좀 더 크면 교회 데리고 가지. 그렇지 않죠. 어릴수록 그때 이 어린 아기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제 걔가 지금 좀 올해 작년인가 이 어린이집 다닐 때죠.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천국에 너무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니만 또 나중에 이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했대요. 어린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각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영혼이 아직 맑고 깨끗할 때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어릴수록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니 옛날에는요 환갑 넘기기 어려웠잖아요. 환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 80가지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고, 그죠?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혜 탈무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속담이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3살이라고 말했을 때는 만 2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아기였을 때 그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 어떤 뭐 막스가 말했습니까? 뭐 5세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 아이들 평생의 공산주의자로 만들겠다. 뭐 그런 큰 소리 쳤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톨릭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7세 아이들 보내면은 그 아이들 평생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좀 찡찡대도 데리고 와서 성찬 시간에 보게 하고 또 목장에 가서 이 올리브 블레싱 하잖아요.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님들이 이 목장에 가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신앙 다 했다 이게 아니고 평일날 집에서 모이는 목장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이원화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신자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이고. 이 목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어린 자녀가 없더라도 그죠? 나이가 들수록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습니까? 50, 60 넘어서 친구가 없다면 좀 자기 살아온 인생을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라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그 친구 만나면 막 남 흉도 보고 욕을 해도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럴지라도 들어주는 친구.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언제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남이 나한테 그런 친구 안 돼줍니다. 내가 다가가서 친구가 돼야지. 그리고요 뭐 남사친 여사친 그런 말이 요새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죠? 친구는 동성끼리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평생 친구 되느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영이 다른데, 영이 진짜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이 다른데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평생 친구 되겠어요? 된다 한다면 그 사람 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내 세상 친구, 죽고 못 사는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 친구 따라 세상 가든지, 진짜 내 친구라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진짜 내 친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진짜 내 친구지.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교회 성도보다는 안 믿는 그 사람 만날 때 더 마음이 편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 병든 거죠. 그래서 진짜 친구,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목장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또 뭐 나하고 수준이 좀 안 맞아요. 교만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인격이 모나고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 드리고 목장하고 하다 보면 이 모난 것이 어떻게 다 부서지고 깨져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본성이 다 지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지나면 그래도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감정은 습관이다, 재밌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어요. 아무튼 이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 상담한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병원 갈 게 아니라 이거 목장 가면 다 해결되는 건데, 현대인들이요, 말할 데가 없어서 병이 나는 겁니다. 말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말할 줄을 몰라요. 자기 속에 막 이게 감정이 얽혀 있는데 이걸 말할 줄을 몰라. 그런데 진짜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 말하게 되거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목장이잖아요. 처음에 이 목장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에 이 사람들이 말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거기 구도자들이, VIP들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그때는 아직 좀 더 10년 전에 제가 좀 더 젊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1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저는 본래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막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못했는데, 조금씩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아무 데서나 말할 수 없잖아요. 목장 가면 이게 이제 신뢰가 쌓이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받던 스트레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뭐 이런 거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고 내 영혼이 재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집단 상담, 목장이거든요. 집단 상담, 함께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목장을 목자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녀 이야기하다가 좀 방향을 좀 돌린 것 같은데, 자, 목장, 이게 장기적인 목장이 가려면요, 몇 년 모이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이게 매주 집에서 모이는데 돌아가면서 모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목자님들에게 목회자 전달 사항 그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앞으로 한 집에서, 목자 집에서만 하지 마라.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 좀 형편이 그렇고 아직 청소도 안 해도 친구는 그냥 와서 그냥 편하게 지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친구는 괜찮아요. 그죠? 저도 막 목양실 막 어지럽게 놨다가도 손님들 오면 치우는데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면 안 치워요. 괜찮아요.
좀 어질러 놓으면 어때? 친구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합니다. 목자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재미있는 목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함께. 뭐 좀 볼링도 치러 가고. 제가 아는 게 볼링밖에 없어. 뭐 좀 이렇게 텐트 치고 그러니까 1박 캠프도 하고. 우리 옥상에도 어제 저기 옥상에서 목장 하더라고요. 잘 해놨잖아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자리에 또 VIP들 초청해서 함께 가고. 그래서 인생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목장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초청해서 또 마음이 열리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 성찬과 목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명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삶이, 신앙과 삶이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잘 그렇게 키워나가고, 또 이 목장에서 나도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매주 성찬과 매주 목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과 목장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명확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